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서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다 책임지시고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오직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성경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방향 딱 맞추고 전도, 선교 날마다 생각하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까지 제자로 탁 세워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전성도는 다 전도제자다. 나는 전도제자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전도제자다. 전도제자. 그래서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제자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삼오늘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과 저는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고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성령에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럼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면요, 다 평안하게 됩니다. 뱃속 편하게 다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나는 오늘 어떻게 약간의 전도를 실천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전도는 생명 살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도 계속 기도하고
이제 만나보기도 하고 연락도 해보기도 하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태성자를 그렇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오기초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이 기도가 있어서 성령 충만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같이 귀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금년에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특별히 제자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자를 만나려면요,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제자가 만나요. 예. 내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 확실하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자를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좋은 만남도 많잖아요. 언약의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돼야 되잖아요. 예, 237 세계 복음화하고 5천 종족 복음화하는데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문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금년에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가정이 복음으로 치유받으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다 됩니다. 네, 다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가정 다 됩니다. 그리고 경제에도 응답받아야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잖아요. 예.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선교사님들도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경제는 신경 안 쓰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충실교회가 그런 축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경제에 응답받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말하는 교회당을 다 이 성전 건축의 이 축복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제가 이제 앞으로 차츰 말할 겁니다.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복된 건지, 예. 건축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경제응답을 반드시 받고 물질을 복음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는 게 제일 복된 거예요. 딴 데 쓰는 것보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년에 전도가 되어지고 한 사람을 제자로 한번 키워보자. 예, 그래야 여러분이 할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누리고 성령 충만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 누리고 평안 누리고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고 평안이고 기쁨이거든요. 그걸 날마다 내 심령 속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니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담대해집니다. 예,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해져요. 이게 배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담대한 사람,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 비밀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 대제사장이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라성 같은 율법학자들 높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이 못 배운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베드로 요한 안단 말이에요. 이게 학문 없는 사람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뭐 고기잡이나 하다가 뭐 어떻게 예수 따라다닌다고 하더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여러분, 학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문이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못 배웠다고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학문은 없는데 증거가 나타났어요. 아무리 제가 학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학문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 제가 지금 말하는 골자는 모세도 공부 엄청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학문이 다는 아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증거가. 학문이 없어도 증거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요. 베드로 학문 없는데도 증거 나타나는데요. 증거가 나타나면요, 학문이 있는 사람도 붙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학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학문 없다고 여러분이 주눅 들지 말고, 공부 하나도 못했어도 증거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학문 없는 범인이 뭐야?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죠. 이게 웬일이야? 공부도 하나도 못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 담대하게, 또 증거도 나타나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것도 다 알아요.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병 나은 사람, 안진뱅이에서 벌떡 일어난 사람이 베드로 요한하고 같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증거. 증거가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비난할 말도 없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증거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없주 없어서 증거가 받은 증거만도다. 증거가 나타나야 돼. 증거만 나타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뭐 어디 충실교회 다닌다 그러니 뭐 복음만 말한다 그러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뭔가 평안하고 여유도 있고 감사가 넘치고 저게 어떻게 저렇게 새 사람 됐냐?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 나도 한번 가볼까? 무슨 설교냐? 그 목사님 설교 나도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어. 비난할 말이. 여러분에게 증거 앞에서는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명의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너희들 잠깐 나가 있어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도대체 이 사람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냐? 우리가 이 증거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싹 다 알려졌어요. 유명한 표적이라. 유명한 표적. 여러분에게 유명한 표적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 주시면. 그게 다 알려졌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증거 앞에는요, 부인할 수도 없고 할 말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증거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지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경제에 계속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누가 할 말이 있어요? 복음도 모르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뭐 경제 축복받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신자는 더 많이 받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데 예배도 잘 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 서밋인데 경제도 하나님 계속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증거. 할 말이 없는지라. 또 안진뱅이 같이 치유도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상하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식구들한테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위협하잖아요. 복음 있는 사람.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 요한한테 이게 먹혀 들어가겠어요? 그거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못 받을 때는 먹혀 들어가죠.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복음 안에서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위협이 안 먹혀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위협한다고 뭐 우리가 예배 안 드립니까? 위협한다고 우리가 전도를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수단이 겨우 위협이에요. 더 못 퍼지게 하려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까? 마귀의 음성입니까? 마귀는요, 예수 이름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우리는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하지 말아요. 다른 거는 시비 안 걸어요. 그 참 희한하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것만 시비 거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또 하는 게 뭐예요? 경고해요. 위협하고 경고하고.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겠죠. 경고해가지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요 한 가지 조건이에요. 다른 거 다 괜찮아. 근데 예수 이름은 하지 마. 그거는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너희들. 다른 거는 내가 괜찮아. 여러분 깨닫습니까 지금? 예수 이름 말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구나. 예수 이름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사람 앞에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이 성경에 하나님 쓰임받고 축복받는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무슨 목사님한테 보이려고 다른 성도들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가 판단하라.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예수 이름 말하지 않는 게 옳으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 말을 듣는가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전부 지혜잖아요. 성령 충만 주시니까 이런 지혜가 생기고 할 말도 생기고 담대해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지적인 한계도 뛰어넘어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버려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237 세계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보고 들은 거, 본 거, 예수의 부활 봤잖아요. 부활?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는 봤거든. 본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들은 거,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야, 참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배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들잖아요. 예. 얼마나 정확한 말이에요. 당신들이 판단해봐라. 이 말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사람 말 듣는 게 옳은가? 당신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관리들은요, 오늘날도 정치인들 비슷하잖아요. 표가 다잖아요. 여론이 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보다는 백성들 생각하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냐. 베드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처벌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지금 다 봤거든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봤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것도 다 안진뱅이가 봤고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 일어난 것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왜 당신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렇게 할까 봐.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기껏 하는 게 또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해서 놓아줘서 위협하면서 놓아주는 거예요. 예. 다시는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응? 그러면 또 잡아갈 거야. 뭐 이 정도 있겠죠. 그리고 놔줬다. 왜? 백성들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제는 이 사람들도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렸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여 세가 됐다. 40여 년이나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라니까요. 이번 주에 여러분도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베드로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절대 확신을 가지고 배우고 못 배우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못 배워서도 일부러 못 배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뭐 옛날에 뭐 공부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에요. 우리 시절만 해도 학교 가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증거 주시니까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는 난 못 배워서 못한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틀린 생각이에요. 베드로 하나도 공부 못했어요. 근데 증거가 나타나는데. 배우고 못 배운 거 아무 상관없어요. 저도 그런 걸 꽤 봅니다. 목사님들도 보면은 뭐 정식 4년제 대학 똑바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신학 공부, 옛날에는 뭐 인간하지 않은 신학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공부하고 뭐 목사 됐는데도 목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자기가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게 정식 공부는 다 못했어도 뭔가 이게 역량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면 신학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모르면 잘못하다 선을 넘어버려요. 그럼 곤란해지는 거예요. 신학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복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신학을 바탕으로 그런 증거가 나타나면 더 좋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골자는 배우고 못 배운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 그러면 우리도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만 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됐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쓰시면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신해야 돼요. 확실해야. 어설프게 돼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쓰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확실하게 고백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베드로는요 절대 확신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을 쓰신대요. 오직이다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있어요. 그리스도 충만해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 유일한 구원자라 확실히 알고 확실하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거, 분명히 믿는 거, 분명히 고백하는 거,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 안 믿는 자식들 앞에서 예수만 그리스도야. 분명하게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쓰임받고 여러분 감은 살립니다. 종교 좋다고 뭐 다른 종교도 뭐 괜찮아. 아이고 그래가지고는요 쓰임 못 받아요. 다른 종교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 그게 여러분 인생이 돼요. 말이 그렇게 중요하고 노래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부른 사람은요 진짜 낙엽 따라 가버렸다니까요. 11월 달에 노래가 중요하고 말이 중요하고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고백을 하느냐?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만 주님이시다. 예수만 인간 근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다. 해결자다. 해결하셨다.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이 고백,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십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변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문, 직장, 이제 9월달 되면 또 추석 돌아오죠? 그 가문 앞에서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면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 알아요? 대표적인 복, 근원적인 복, 불가항력적 복, 기념비적인 복, 시대적인 복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반석 같은 신앙이 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집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237 빛의 역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고백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 이거를 확실하게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완전 담나서 요 사람을 쓰신다. 두 번째 베드로를 쓰시는 이유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가슴에 담았어요. 요 사람을 쓰셔요. 여러분 평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메시지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메시지, 승천 메시지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뭐를 말씀하셨냐? 복음서에서 쭉 찾아보고 사도행전에서 찾아보니까 부활하시고 나서는요. 전도, 선교, 237 세계복음밖에 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 되고 그 소원을 그냥 가슴에 탁 담고 그 예수님의 소원대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빨리 대출 갚고 더 큰 집 사고 그런 게 소원이에요? 뭐가 소원이에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저를 그렇게 모독을 해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에요. 목사님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래야 이게 제대로 된 성도지요. 아니 맞아요 목사님 제 소원 그런 소원. 어떻게 써요 그런 사람을. 저는요 예수님의 그 소원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저는 고향식 파주시 살리고 우리 가문 살리고요. 내 현장 살리고요. 237 세계복음하고 5천 종족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게 내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제자고 둘째는 세계복음. 첫째는 제자다. 제자가 나와야 세계복음화 되니까. 첫째는 제자다. 내가 제자 되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다. 이걸 가슴에 담고 여러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 지금 뭐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두 번째 소원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라고요. 237 세계복음화라고요. 그게 내 가슴에 그냥 박혀져야 되고 담아져야 되고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실수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간음도 하고 살인죄도 지은 다윗을 하나님은 왜 귀하게 보셔요? 내 마음에 싹 든대요. 제가 시편을 요새 읽어보면서요. 세상의 다윗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졌을까? 구구절절히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시편을 읽으니까 그냥 그게 구구절절히 나타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보여요. 아주 다윗은 그냥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사모,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왕 되고 나서는 성전 건축이 소원이고요.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들판에 있으니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성전 짓고 싶다. 이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싹 든다. 그렇게 못된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했는데 여러분한테 일부러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실수했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격이 좀 모자라도 괜찮고 좀 덜 배웠어도 괜찮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담으면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제자. 내가 제자 안 되면 제자가 삼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민족 다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제자 삼아버려야 되고 손자 손녀 제자 삼아야 되고 부모님도 제자 삼아야 되고 형제들 싹 다 제자 삼아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멋있는 가문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인데 그걸 가슴에 탁 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 말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소원.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어쨌든 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듣게 한다. 이런 사람을 쓰신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내 증인이다. 너희는 내 증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Even I send you.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 보내서 이 땅에 있는데 나도 너희들 보내니까 너희들 현장으로 가서 제자 삼아 세계복음화해.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야, 성령 충만만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이 증거 주시겠다 그랬고 증거가 오니까 증인 돼가지고 전 세계 증인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걸 언약으로 탁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이 언약이 성취되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쓰신다. 소원을 올바로 가지세요. 기도 제목 정확하게 하세요. 근데 이 세계복음화가 방법이 뭔지 알아야 돼요. 방법은 제자라니까요. 세계복음화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은 제자라니까요. 그래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찾아야 이게 세계복음화 된다. 어디 가든지 제자 찾으라고. 이 주님의 소원이 내 마음과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찾고 제자 세워서 세계복음 하는데 여러분의 최고의 시간 관리는 뭐냐? 제자 찾고 제자 키우는데 시간 투자하는 게 최고의 시간 관리다. 내가 제자로 세워지는데 헌신하고 내가 제자로 세워지는데 올인하는 게 최고의 시간 투자고 관리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내가 제자가 되고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제자로 키워서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다. 제자와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가슴에 탁 담으세요. 그 사람 쓰시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분명한 사람.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을 가슴에 탁 담은 사람. 세 번째는 성령 충만받고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영적 서밋 상태를 지속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 엘리사 같이. 너 나 그렇게 오래 따라다니는데 너한테 뭐 이루어주면 좋겠냐? 한 가지만 말해라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야,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되고 이런 기도 제목 하나를 딱 잡으면 그냥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원은요 영적 서밋 되는 거고요,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거고요, 영적 서밋 상태가 지속되는 게 내 소원이고요,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게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 그 소원 이루어 주세요. 이 사람을 쓰신다. 그래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증거 얻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죽인다 그래도 겁 안 나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 뭔지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사람이 담대해져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받으면요 전도의 문이 열려져요. 전도의 문. 이 성령 충만이 뭔지 알고요, 여러분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100% 성령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생각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걸 내려놓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쓰겠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오늘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이번 주에 아니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하여간 내 생각 다 버려야 돼 이번 주에. 그거 다 창세기 3장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된다니까, 변화가. 예. 그렇게 말로 해도 안 듣던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변화가 되고, 새 사람으로. 아, 저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제가 새 사람이 되더라고요. 예. 분명히 생각도 달라지고, 사람이 더 겸손해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는 심부름꾼이다. 그런 언약을 붙잡게 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절대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나 부족한 것만 자꾸 깨달아지죠.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해 보이고. 설교할 때도 옛날엔 맨날 야단쳤지만, 지금도 야단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제 소원이, 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설교한다고 생각하면서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럼 좋은 말만 할 거 아니에요. 칭찬만 해주고, 제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하나님, 저는 바보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요, 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점점 사랑이 되고요, 하나도 미운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귀하게 보여요. 성령 충만. 저는요, 진짜 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다. 모자라는 건 내가 모자라지,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귀하다.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나 잘났다. 이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면요, 안 되던 게 되어져요. 못 참던 게 참아지고, 못 기다리고 조급하던 게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생겨요. 성령 충만. 아, 저도 어떤 면이 좀 조급한 면이 있더라고요. 빨리빨리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막 그냥 뭐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고. 아, 이게 내 영적 문제구나, 이거.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좀 마음도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도 알아요. 믿음 가지고. 그렇게 안 되던 게 되어지고, 막 못 참던 것도 참아지고, 그냥 옛날에는 막 화나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화날 필요 없다. 뭐가 화내? 모든 거는 다 축복인데, 나한테. 모든 상황은 다 축복이고 응답이고. 그러니까 안 되던 게 되다가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한계가 극복이 돼요. 한계 여러분 안 걸려 있습니까? 그게 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넘어섭니다. 영적인 한계도 뛰어넘어요. 마음의 한계도 뛰어넘어가지고, 전에는 누구 미운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믿고, 이게 마음의 한계가 뛰어넘어 버려요. 성령 충만 받으면. 실력의 한계도 뛰어넘어요. 내 실력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력의 한계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다 뛰어넘어 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경제의 한계도 성령 충만 받으면 뛰어넘어 버려요. 여러분이 막 노력하고 막 힘쓰고 돈 벌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슬슬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경제의 한계, 전도의 한계도 뛰어넘어요. 전도의 한계 딱 부딪혀 있는데 지금 한계 만났는데 그 뛰어넘는 비밀이 성령 충만. 그래서 저는 바울이 그냥 기도했던 게 난 왜 기도했는지 그냥 깨달아졌어요. 이제는 베드로가 그냥 여기 그냥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게 왜 그러는지 이제 조금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가자 기도하려고. 기도하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바울이 어쩌면 그렇게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지 금식 기도까지 하고, 내가 그거 10분의 1만 그 마음을 본받아도 나는 되겠다.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안 될 게 어디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요,
하나님이 베드로같이 쓰시고 다 돼요. 한계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놓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 충만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 기도하잖아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예.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틀림없이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져야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옛날이나 똑같다. 성령 충만 아니에요. 뭔가 달라져도 달라지고 변화되고 변화되고 규모가 달라지든지 뭔가 갱신이 되든지 갱신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여시잖아요. 성령께서 내 영혼의 역사하시면 영적 치유도 일어나고 마음의 역사하시면 마음의 힘을 얻고 육체의 역사하시면 육체도 치유가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야, 오직이구나.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사람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식해도 베드로같이 쓰임받을 수 있고 증거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데 우리 충실교회 계속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 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싹 다 무식한 사람들만 모였어도. 다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많이 모인 교회가 할 말이 없다니까. 우리 충실교회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게 뭐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제자와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탁 품고 내가 제자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도에 쓰임받게 하신다. 세 번째, 성령 충만받고 치유받고 현장에서 이 성령 충만이 지속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와 증거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베드로같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요 평생 잊지 말아요. 특히 무식한 사람일수록 오늘 메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 예. 이 베드로가 무식한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무식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면 배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못 배웠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역사만 일어나면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선입견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증거 주시면 베드로같이 증인되고 쓰임받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